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에서 또 함께 수용 인원 10% 우리 또 이렇게 범위 안에서 함께 현장 예배와 또 생중계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당에 계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식당과 또 교육관으로 그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자, 우리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가쪽에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조금 예배 드리는데 편하게 이렇게 좀 앉아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에 떠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멈추니 두렵지 않네. 이방이 돌을 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관이 있을 때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하였으니 없으지 않아. 이에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을 다 통하네. 빈분한 위천에 은별이 다 와서 오지. 쉬고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생명수 생물을 새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말도하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의 보좌로부터 말씀으로부터의 생수를 마음껏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43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의 연기처럼 생명 위로로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아멘.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자. 성남파도 성남파도 저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붉게 지옥처럼 솟아올라요.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길용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본당으로. 예.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예. 우리 이종근 집사님, 남궁욱 집사님 본당으로 오셔요. 본당의 자리가 본당에 20명 됩니까? 권 네네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외되세. 주를 알지 못할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찬송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진리를 진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지를 믿어 길을 세우세. 시편 124편 8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강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영혼에 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 4절.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우리의 사랑과 기쁨, 우리의 사랑과 기쁨
제26문 시편 50편.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게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언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생명수 마시기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십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바며 평안한 복지에 하려거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삼복의 더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공간에 나누어서 또 가정에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조국의 강북을 기념하는 또 강복절이며 또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오래전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난 세월 가운데 우리 많은 선조들이 고통과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한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며 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나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그들의 이념과 또 정치의 목적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나라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장자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소망을, 빛의 이제 목적을 또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함이 빛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 또 국민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다 같이 말씀 봉독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느낌이 나지요. 네,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벌레 소리가 들리면서 이 삼복의 더위도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끝낼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또한 지나갈 줄 믿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또 힘든 여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생각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섭섭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고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마음에 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잘 못 이루시기도 하고 삶에 낙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참 저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결심을 많이 하고 마음을 다 잡으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보면 또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을 누리며 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또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를 보았죠. 우리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그렇죠?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쁘다 즐겁다가 아니라 이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했죠? 순종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에 순종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주 안에서,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막 나는, 예, 여러분의 가정이 환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환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의욕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고요. 또 7절을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두 번째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너희 관용을.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은 절제함, 인내함, 너그러움, 그리고 또 합당함,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 번 더요. 절제, 인내, 너그러움, 합당. 이런 관용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 친절하며 너그러우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게 하고 앗아가는 욕심,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 분에 넘치는 욕망, 그것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욕심은 우리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죄로 향하게 되어 있고 또 죄의 결과는 항상 심각하고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욕심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실게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288쪽 우리 빌립보서에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예, 손가락으로 짚으시고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돈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떤 소유로부터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뭐가 없었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다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뭐 개나 돼지처럼 먹을 것만 있고 뭐 이것만 채워진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 욕심,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고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내가 욕심을 안 부려야지,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해야지,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관용을 베푸는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요, 욕심이 점점 심해지면 이성을 잃게 돼요. 결국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날까요? 돈밖에 보이지 않겠지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권력밖에 보이지 않아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탁 붙잡아 버리면 다른 사람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웃도 형제도 부모도 가족도 없는 거예요.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욕심에 사로잡히니까요, 와,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도 선대 아버지 회장님의 그 재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그런 재벌가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스스로 고립되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또한 끊어버리는 방법, 이것에서 자유하는 것이 관용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타 종교, 불교나 이런 데도 보면 이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을 최고의 선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요, 비우면 비울수록 그 비운 자리에 다른 것들이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겐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욕심의 문제, 비우려고 애를 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의 평강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울 때 우리는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의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의 원리, 비움과 채움의 원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내 자신을 비우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결국 그 속에 더 악한 것들이 가득할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비우고 비운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깨끗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뉴스, 소리 또 뭐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소극적인 것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을 이길 때도 악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 이것도 물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예린이가 읽는 책 중에 뭐 숫자로 이렇게 보는 재밌는 이야기 해가지고 뭐 사자를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거 쭉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36개 줄 행랑을 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이 병법에 보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36가지가 있대요. 35개의 방법으로 했어도 이기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36개 줄행랑을 치는 거예요. 이게 36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라 하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욕을 안 해야지, 내가 수근거리지 않아야지, 내가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아야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입술을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않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늘 내 안에 그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바로 욕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욕심에서 벗어나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다 보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또 안 주나 이게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 근데 내가 주고 나누고 베풀다 보면 내가 받을 것보다는 내가 생기면 이건 또 누구랑 나눌까? 또 이건 어떻게 나눌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것에서부터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욕심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은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용을 베푸는 삶,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나만 손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를, 또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니라. 예,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가까우신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므로,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까우신다.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런데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벌써 그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값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계산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선악간의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보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자에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그리고 또 그렇게 여러분께서 한 영혼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눈물과 그 땀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그냥 묻어버리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선악간의 모든 행한 일을 갚으시리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돼요. 목사가 못 알아주고 성도님들이 못 알아주고 부모님이 알아주지 못하고 자녀들이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심판하신,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관용을 베풀므로, 또한 그 관용을 베풀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용을 베푸는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성령의 소욕,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감동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우리 저번에 가나에서 선교하시던 양광균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외평리에 오셔서 자가격리를 하고 가셨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할 만한 특별한 장소가 없었는데 저기 우리 김정진 집사님 뒤쪽에 2층 집 있잖아요. 그게 서울에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이제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하는데 2층은 그분들이 주말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가시고 한 번씩 저희 교회도 오셨었어요. 근데 1층은 원룸인데 이제 선교사님들 또는 게스트룸으로 항상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자기 집을 내주는 거죠. 이제 이분이 여기 와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외평리 온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자가격리 시설이 있냐고. 거기 빈집이 있어서 와서 한다고. 그러냐고. 또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왔다 가시고 또 저와 이렇게 친교가 있어가지고 그럼 뭐 필요한 게 없냐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저번에 그 참외가 너무 맛있던데요. 옥수수가 맛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사서 이렇게 넣어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트 갈 때 뭐 살 때마다 이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집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 뚝에 나와가지고 바람도 좀 쐬고 해라. 안 된다고. 동네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감동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지내는 동안에 필요한 뭐 고기도 좀 사여드리고 또 쌀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참 기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참 그분이 딱 이렇게 우리 동네 오신다 했을 때 이미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트에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제가 뭐 사러 갔을 때 만났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귀한 일이라면서 아이스크림을 막 사주시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2주 동안 계속 먹고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은 시간을 아끼고 전략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선용해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화단 보세요. 봄에 예쁘다 정리하고 꽃을 심어놨는데 이쁘다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화단인지 풀밭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힘쓰고 관용을 베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그분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참 훌륭하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난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참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더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그동안에 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신경전을 벌이며 싸우며 살아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좀 어쩌면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있고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자기의 재량권을 가지고 거의 주인과 같이 종들을 부리고 또 돈을 운용하고 이 집을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인데요, 이 주인의 재산을 때로는 빙땅도 하고 정말 자신의 맡기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곧 이제는 잘릴 것 같거든요. 그때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막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100만 원 빚을 졌네, 50만 원 하고 깎아주고요. 당신은 기름 10마리인데 5말,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야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니까 이 주인이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남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해서 지혜롭다 이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쫓겨나고, 이제 쫓겨나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고, 아니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거죠. 물론 그 방법을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계산하고 그것을 준비한 삶을 이 주인은 이 청지기 보고 지혜롭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믿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오실 그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들을 준비하는 데 선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분은 뭐 특별하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또 기술들을 주셨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심판하시고 또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삶, 그 생각이 우리 머리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내 마음이 지금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나의 분노에 그 감옥에 내 스스로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내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축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가까이 올 때가 된 줄 알고 지혜롭게 살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며 관용을 베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의롭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베풀며 살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지막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관용을 베풀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므로 참으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간용을 베풀 그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행한대로 보응하시며 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시간들을 계수하며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고 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죄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죄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낼 곳과 모든 쓸 것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재물 얻을 만한 능력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소득을 얻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귀한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건축을 위하여 또 주일헌금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더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욱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받아주시옵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언제까지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용을 베푸는 이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의 이웃을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많이 흘려보내고 또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더 주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윤택하며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3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와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 내 모든 마음대로 내 모든 마음 주 위에 일하며 주 위에. 아멘. 주의 말씀 따라 숨기리로다.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아멘.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 내 직분 감당하고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에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관용을 베풀므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다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참 우리 식당에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교육관에도 계신가요 혹시? 일부에는 교육관에는 없으시고,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또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주님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부에는 금사 2 소호 목장, 2부에는 금사 1 외평 2천 목장이 드리고요. 또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예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에 또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윤태민 우리 청년이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제주 기상청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이제 또 입대를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하고 3주간 훈련을 받고 나와서 공익요원으로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한 주간 그렇게 또 휴관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을 놓아여. 이를 마주치면서 이 믿음도 구세라. 이 믿음도 구세라. 이 식당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